그리고 요거를 화면 공유로. 그래서 스님들이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봤지만 한 번 들어서 이해하는 교수나 스님이나 제가인을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내 강의를. 이제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은 10번 들으면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잘하는 사람들. 같은 거를 중간 정도 잘하는 사람은 50번 정도. 그다음에 이제 기본기가 좀 약한 사람은 100번 이상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월전 스님은 어디에 속하는가? 저는 10번 10번 들어도 기본기가 기본기가? 아니 기본기가 아주 약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삼매를 닦는 목적, 그다음에 위파사나를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삼매를 통해서 정신적 휴식을 취해서 그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찬 상태에서 어 그대로 인제 보는 거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할머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지금 뭐 사업을 하는데도 회사를 하는데도 뭐 여러 가지로 막 일이 막 그냥 탁탁 터져 있고, 그다음에 자녀 문제도 터져 있는데 인제 제가인의 경우에 할머님이 돌아가셨어. 그것까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완전히 절망스러울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제 그런 경우에는 잠시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한 2박 3일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그 괴로운 일이 있는 사람이 잠을 며칠씩 자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고 쪼끔 피로가 회복된 상태에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관을 하면 이제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휴식이 뭐다? 삼매의 목적은 정신적인 휴식. 근데 이것이 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제 깊은 바닷속에 다이빙하는 게 삼매의 목적이에요. 며칠씩 깊은 바닷속에 다이빙을 해서 이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를 인제 보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무슨 비유일까? 선명 스님. 이게 무슨 비유일까? 바닷속에 뛰어들어 들어가서 무슨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비유일까요? 수종들이 수중 비유. 월견 스님,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마음의 무의식 속에 내 마음속에 겪었던 여러 가지 스크래치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슬펐던 일들, 트라우마와 그다음에 좋았던 것이 사라졌을 때 그 상실감, 인제 이런 것들이 밑에서 딱 자리를 잡으면서 나를 어느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것을 어 봐야 돼요. 그 감정들이 나를 어디로 몰고 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거기에 쫓겨가는 거야. 인제 이런 것들이 사마디를 닦는 이유다. 자, 그런데 사마디는 기본적으로 어 5 가지 심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애깍 깐따야. 애깍 깐따가 뭐예요? 하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의 대상에 움직이지 않는 대상, 움직이는 대상. 월천 스님은 움직이는 대상, 움직이지 않는 대상. 어? 그게 헷갈린단 말이야? 잘 못 들었어서 그러면 안 돼. 움직이는 대상, 움직이지 않는 대상. 그 사마디가 애깍 같다. 1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움직이는 대상에 집중, 움직이지 않는 대상. 움직이지 않는 대상에 집중을. 근데 호흡도 움직이는 자, 스님들 다 배웠어. 호흡을 따라가면은 사띠가 되고
여기에 하얀 그 뭐라고 할까 그 니미타를 그거를 점점 키워나가서 움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사마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니미타가 움직이지 않는 또렷한 니미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선명 스님도 요거를 경험해 봤다고 했죠. 예전에 요 수행하는 것을. 네. 음, 음, 음.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에 대해서 일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대상에 대해서 일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뭘까요? 그죠. 오장이에요. 5가지의 장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원철 스님 자기 입으로는 수행의 깊은 경지를 얻으려고 출가했다고 해놓고서 이런 이제 급힌 경지를 얘기할 때 마음이 어디가 있죠? 찰중 스님하고 오늘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반 스님들하고 그 문제 일어났던 거 해결하는 거, 후배하고 문제 일어난 거 해결하는 거, 선배와의 관계. 그게 수행을 가는데 공부하는데 그게 떠나지 않아. 자, 그걸 쉬운 말로 뭐라고 하죠? 잡념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그 공부에만 집중하고 잠을 잘 때는 뭐에만 집중한다고요? 잠자는 거 집중하는. 잠자는데 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할 때는 졸음이요. 서로 엑스체인지를 계속하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집중이 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이게 뭐라고 할까? 수행이 안 된 것의 증거가 라고 수행이 된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있더라도 지금 내가 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할 때는 완전히 집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그게 무슨 공부라고요? 그게 이제 사마타 공부 혹은 사띠의 수행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공부에 집중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시원해진 다음에 문제를 생각하면 더 잘 풀려. 그런데 그 문제를 계속 질질 잡고 있으면은 이 지력이 딸려가지고 문제가 더 안 풀리게 돼. 자,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가 막느냐면 월천 스님의 마음에 감정적인 응어리가 있으면 얘가 나를 한 곳에 포커스를 못하게 만들어. 감정적인 응어리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죠? 성경. 말을 하다가 상처를 받았어. 혹은 상처를 줬어. 그건 감정적인 상태거든. 그게 여기에서 소용돌이를, 월풀, 여기에서 소용돌이를 치는 거야. 그러면은 대상에 집중하게 해도 안 돼. 5장 중에서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뭐가 있어요? 네. 욕심, 악을, 탐욕, 성냄, 후회. 까마라가, 아니, 감정적인 것은 까마라가하고 무약바다 2가지야. 그래서 진심, 그다음에 그 적의, 화가 난 상태. 감히 후배가 나한테 이런 말을 대중 많은 데서 했어. 이제 그런 이제 화난 상태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뭐가 너무 좋은 게 갑자기 생겼어. 내 영혼을 완전히 그냥 의식을 완전히 끄는 뭔가 좋아하는 게 생겼어. 그러한 감정이 있으면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하고는 있어도 그게 뒤에서 흔들어 놓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마타를 얻으려면은 1년 집중은 기본이지만 그 감정을 흔들어 놓는 것을 그거를 다스려야 되는데 욕망과 적의 둘 중에 어느 게 더 강할까요? 적의가 더 강해요. 진심이 있을 때 좋아하는 건 뒤로 물러나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자, 적의를 무엇으로 다스려야 할까요? 자부심, 어, 연무심. 이제 정확하게 자애관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3번,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3번으로 한번 3번이 아니고 2번인가?
자해관이 2번으로 돼 있나요? 2번이다. 자해관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저번에 보내준 거는 없으니까 어제 내가 밤중에 보내준 거, 새벽에 보내준 게 맞아요. 자, 자해관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보이나요? 네. 보여요. 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하는가? 앞비오 뿌깔라. 앞비오가 무슨 뜻이에요? 비오가 뭐죠? 비오가 좋아하는. 앞비오 하면은 뭐가 돼요? 싫어하는. 그래서 싫어하는 뿌깔라 중생. 그래서 자해 대상으로 처음에 삼으면 안 되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띠삐야. 아띠가 지극히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 그 다음 맞잡다, 무관한 사람, 메리뿌깔라, 미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링가 비사바가, 사바가 하면은 같다라는 뜻이고 비싸바가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링가가 뭐예요? 성기. 성기. 성기가 성기가 비싸바가, 링가가 성기야. 성기가 비사바가 같지 않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성이 있죠. 여섯째는 깔라 까따 뿌깔라,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을 만약에 명상을 하면 어떻게 쓸까요? 귀신이 쓰이죠. 귀신이 계속 따라다니죠. 마음속에 계속 죽은 사람이 이렇게 따라다니면 그게 귀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해관의 순서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요거는 경전과 청정도론에 똑같아요. 자기 자신과 그다음에 아주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 무덤덤한 사람, 네 번째 원한 맺힌 사람. 그래서 아따 띠삐요 마짜따 베리,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금도론에 나와요. 그래서 그렇지. 자, 내가 빨리어로 할 테니까 한글로 읽어보세요. 아항 아베로호미, 원한 아항 아부야빠쪼호미, 뒤에 내가 기회를 아항 아니고호미, 뒤에 내가 열심히 기회를 아항 수키야따남 파리하라미. 뒤에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자, 그래서 네 종류의 중생에게 관을 하는데 먼저 나부터 시작해요. 왜 나부터 시작할까요? 딱히 좀 좋아. 근데 왜 내가 좋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자해관해야 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해관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논서에는 안 나왔는데, 두 번째 이유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다 좋아할까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워하는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서? 잠재적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거나 처벌의식이 있으면, 그러면 인생이 앞길이 뭘로 퍼져요? 사고나 불운이 앞에 나타나게 돼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하나요? 이해가 되나요? 사고나 불. 사고나 불운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있으면 사고나 불운과 불행이 닥치게 돼요. 아, 그럴 것 같아. 아, 스님 대충 이해가 돼요? 법연 스님은 사고, 불운, 불행이 계속해서 따르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명 스님은 그 관계가 스님은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야 이게 아, 지금 자기 자신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사고나 불운과 불행이 일어나는 게, 네.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을 그거를 풀어버리는데도 자해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에서 자해관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내가 소중하니까,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자아를 그거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자해관이 필요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부디 내가 원한이 없기를, 내가 나는 있기를. 부디 내가 악의가 없기를, 부디 내가 악의가 없기를. 부디 내가 근심이 없기를, 부디 내가 근심이 없기를. 부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부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몇 번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나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존경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두 번째로 그렇게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얌 삿뿌리소 수키호뚜 니 두코 호띠. 자, 여기에서 뿌리소가 뭐예요? 뿌리소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삿뿌리소, 삿뿌리소. 여기에서 사자가 들어가서 바른, 뛰어난, 위대한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아는 이 위대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고통이 없기를. 자, 내가 빨리어로 할 테니까 한글로 따라하세요. 아얌 삽브리소 아베라 호뚜. 부디 이런 참된 명예가 원한이 없기를. 아얌 삿브리소 아부야 빠쪼 호뚜. 부디 이런 참된 명예가 악의가 없기를. 아얌 삿브리소 아니고 호뚜. 부디 이런 참된 명예가 근심이 없기를. 아얌 삿브리소 수키야따남 파리하라뚜. 부디 이런 참된 명예가 행복하게 살기를. 자, 그렇게 해서 네 가지로 하는데 앞에는 호띠가 나오고 지금 이 두 번째는 호뚜가 나왔어요. 호띠와 호뚜의 차이점이 뭐예요? 호띠는 단수고 호뚜는 복수예요. 나는 단수잖아요. 그래서 호띠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호뚜는 복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기불교를 공부하는데 빨리어로 초기경전을 읽는 것이 절대적일까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한글로도 충분할까요? 도움이. 도움이. 왜 도움이 될까요? 뭐요? 뭐
서로 앞뒷말이 번역이 잘 나왔는데 뭐가 도움이 돼? 번역만 보면 되지. 맞죠. 근데 뭐 원어를 알면은 그때 그 뭐 용례라는 표현을 쓰던데 음. 그 당시에 어떤 언어로 그 언어 좀 더 깊이 있게 아마 다가갈 수 있어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구약신 사업이 달라서. 구약 신약 다 똑같아요. 그런데 15세기까지 천주교 성당에서는 라틴어를 읽고 그 다음에 번역을 신부들이 해줬어요. 제가인들이 라틴어를 바로 읽거나 혹은 번역된 것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주는 것만, 설명해 주는 것만 제가인들이 읽어야 돼. 읽을 수 없어. 직접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제가인들이. 근데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됐죠? 그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 그래서 교황청에서 난리가 났어. 만약에 이것을 번역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읽게 되잖아. 그러면 이 중생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하느냐 이 말이지. 오역을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천주교가 아주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도 일어났던 사건이야. 이게 번역을 하면은 반드시 정확한 번역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깊이 들어갈 사람들은 빨리어하고 같이 읽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나, 두 번째로는 사프리소, 이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자, 세 번째로는 무관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무관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같은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내 주변에 있는 이제 누군가 옆에 잘 가까이 얘기하지 않는 도반이 있어. 그 오른쪽에 있는 도반을 생각을 해. 그러면서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이라고 관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또 그렇게 관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관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뭘까요? 제사. 원한 맺힌 사람. 내가 보기에 월천 스님이 원한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에 맺힌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소인보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내가 빨리어를 읽을 테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사페 사타 아베라 혼뚜 하나님 없기를. 사페 사타 아부야 빠짜 혼뚜 우리 모든 중생들이 하나님과 없기를. 사페 사타 아니가 혼뚜 우리 모든 중생들이 의심이 없기를. 사페 사타 수키야따남 파리하란뚜. 우리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자, 그리고 다 같이 2번 읽어요. 부디 모든 생명들이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부디 모든 존재들이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부디 모든 사람들이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부디 몸을 가진 모든 자들이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자, 이거를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눈앞에다가 딱 보면서 사진으로 보든지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은 법연 스님은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화가 더 나지 않는데. 위험해요. 그건 앞에 1, 2, 3번을 하지 않고 바로 가면 화가 나요. 그래서 이걸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뭐 그 뭐냐 할 때 자기 자신을 좀 많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순서를 바꿔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근데 미워해도 100% 미워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50%, 30%그 정도지. 미워하면서 애증이 이제 곁들여 있어. 자기가 잘 되기는 또 원해. 근데 그 미워하는 것이 뭐 때문에 미워할까요? 하면 아니,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미워하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래요? 선명스님. 어떤 식으로 미워할까? 그냥 미워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길 바라거나 문제를 갖길 바라거나 그럴 수 있겠지.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홀어머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던 홀어머님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동생들이 셋이 되는데 셋들 학교를 포기시켰어. 고등학교 때.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가 어디에 쏟았어요? 큰아들에게 쏟았어. 그래서 인류대학을 보냈어. 그런데 대학을 가서도 가정 형편이 안 좋고 하니까 사고를 치고 하다가 어디를 갔어요? 교도소를 갔어. 교도소를 갔다가 나와 보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제 거기다가 비 내리는 날에 번개와 천둥이 치는데 소주 한 병 갖다 놓고 술을 마시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어머니를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 누구를 자책해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진짜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뭐를 미워하냐면 자기 자신이 했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대한 회한이에요. 자, 5장 가운데 이게 뭐가 있죠? 어? 회한, 꿋꿋자. 우다자와 꿋꿋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다자는 들뜸이고 꿋꿋자는 후회 해안이야. 그래서 우다자는 기가 들떠서 가만히 있질 못해. 그래서 뭔가 일을 벌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꿋꿋자는 기가 가라앉았어. 한없이 가라앉아서 어디로 가요? 과거로 가는 거야. 과거로 가서 회한을 하는 거. 이제 이 과거나 미래로, 우다자는 미래고 꿋꿋자는 과거예요. 과거나 미래로 가서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회한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장애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장애. 자, 이게 전부 다 어디에 가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현재에 와 있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바로 네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죠? 세 번째로는 해태와 혼침, 해태와 혼침이 있어요. 자, 해태는 뭐고 혼침은 뭐죠? 네, 해태는 정신적인 상태고 혼침은 신체적인 상태야. 주로 혼침이 어디서 오냐면은 식사를 과다하게 해. 과다하게 해서 기와 혈이 흐르는 것이 잘 뚫려 있어요?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 자,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어떤 상태예요? 졸려온 상태야. 요게 이제 미타라고 그래요. 미타, 티나 미타. 이게 이래서 기혈이 다 막혀 있는 상태. 네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있는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다는 없는 것 같아. 기혈이 막힐 정도로 저기 하더라고. 근데 티나는 티미한 상태야.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 티미한 상태가 왜 오는지 알아요? 마음은 항상 대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뭐가 사용되지죠?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날카롭지 못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은 정신이 티미해져.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티나와 세태 해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기력이 빨리면 이게 떨어지면 이제 뭐 열심히 정진하고 싶어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선종에는 뭐가 있냐면 적게 보고 적게 말하고 적게 먹으라 하는 게 바로 이제 티나미따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책도 너무 많이 읽으면 정신적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고 생각도 너무 많이 하면 그다음에 동영상도 너무 많이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자, 미치기자 의심은 어떤 의심을 말할까요? 지금 이 네 가지 때문에 그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신심이 안 나는 거야. 앉아 있어도 맨날 이거 여기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적의와 그다음에 오용락, 흑은 음욕.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무기력하다가 그래도 졸고 나면 정신이 성성해지잖아요. 그러면 들뜨거나 아니면 과거에 빠져 있어. 맑은 정신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정에 들어가는 것의 장애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딱, 선생님 그 어, 음료는 몇 가지가 되니까 만약에 뭐 야동을 볼 때 몇 가지가 생긴 몇 가지? 들뜸이나 뭐 아니, 그냥 음욕은 한 가지 아닌가? 욕망이나 뭐 흥분되니까 까마찬다. 그렇게 막 그냥 자세하게 나눌 필요 없어요. 까마, 그 뭐라고 할까, 음욕애들 찬다, 좋아하는 것. 그런 마음이 전부 다 저기에 생각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욕망으로만 보면 되니까 욕망의 일종이죠. 들뜸도 이제 흥분이 되니까 들뜸도 아니, 들뜸이 누가 흥분이라고 했어요. 들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제 그 한참 자고 나니까 정신이 말짱하잖아. 그러면 이거 저거 궁리하는 거야. 이거 뭐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래서 그거하고 그 들뜸하고는 달라요. 자, 오용락의 어떤 욕망으로만 보면 오용락이 5가지 감각기관이잖아요. 성욕은 5가지 감각기관이 총체적으로 작용할 때. 그러니까 오용락의 정화가 이제 음욕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하면은 그러면 뭐에 해당해요? 그것은 맛에 혀의 맛. 그래서 아름다운 곳을 본다.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감각기관인데 음욕은 5가지가 동시에 발동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음욕만한 것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부처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단속을 해야만 하죠. 진짜 안 하시지. 음, 이 세상에 쉬운 것도 없고 어려운 것은 없어요. 내가 그럴 확실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럴 때는 별거 아닌데 그 확실한 결단력이 안 생기면 그러면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도를 깨우쳐야겠다, 해탈하겠다라는
확실한 결단이 있으면 그걸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금생에 꼭 해탈까지 할 것이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목표를 수정해야 돼요. 목표를 어디로 수정해야 돼요? 해탈이 아니라 선한 사람, 선행을 하는 그 사람으로 목표를 수정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오용락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 이제 후대에 와서 이 모든 5가지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개발이 됐어요. 그게 뭐죠? 아나, 아빠나, 사띠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하면 좋은데, 이런 것을 다 하기가 조금 애매한 심리적인 상태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섭수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아나 아빠나 사띠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아나 아빠는 아나 아빠나 사태. 뭐라고? 아나 아빠나 사태는 아나 아빠나 사태입니다. 아나 아빠나를 산디로 합쳤을 때 아나 아빠나 사띠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초보자니까 아나하고 아빠나 두 단어죠. 사마디하고 사마타하고 뭔 차이입니까? 사마타는 사마디에 드는 방법론이고 수행 방법이고, 사마디는 거기서 얻어진 내용물. 그다음에 사띠는 방법론이고, 위빠사띠, 위빠사나는 사띠를 통해서 얻어진 내용물이에요. 그래서 실제 수행이라고 했을 때는 사마타 수행, 사띠 수행이다. 이해가 됐어요? 수행과 수단과 결과는 자, 아나는 뭐냐면은 숨을 들이쉬는 거고, 아빠나는 뭐예요? 이거 탈격이야. 뭐뭐로부터 아빠, 이게 뭐뭐로부터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빠나 들어간 것을 내보내는 것을 아빠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나빠나사띠 빅카베, 지금 다 보이죠? 비쿠들이여 아나 아빠나 사띠 알아차림, 들이쉬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밥이 닦아야만 한다. 혹은 닦게 되면 바훌리 같다. 많은 마하팔라, 큰 결과가 곧디 있게 될 것이다. 마하 아니상사, 큰 아니상사, 이익이 있게 될 것이나,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내가 요거를 줄쳐가면서 할까? 아나 아빠나 사띠, 들이쉼과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비카베 비구들이여 밥있다 닦게 되면 바훌리 같다 아주 많은 짜따로 사띠빠따네 빠리뿌레띠. 짜따로가 뭐죠? 4가지 사띠빠타나 알아차림의 빠타나 확립을
파리뿌레 이띠 그것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짜따로 사티빠따나 바비따 네 가지 알아차림을 수행하면 바울리 같다. 많은 샀다 일곱 가지 보장계 깨달음을 파리뿌렌띠 그를 성취하게 된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아나빠띠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사념처를 확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념처가 확립되면 그 다음에 칠각지를 확립하고 삿다보장가 바비따 바울리 같다. 이 칠각지를 많이 닦게 되면 위자가 뭐죠? 밝을명, 명지와 비무띠, 해탈. 그래서 무명을 깨트리는 밝음과 비무띠, 해탈을 그걸 확립하게 될 것이다. 자, 순서. 월천 스님, 순서가 아나빠나 사띠를 하면 그 다음이 뭐예요? 네. 마음 챙김 확립, 사념처를 확립, 사념처를 확립하고 선명 스님, 사념처를 확립하면 실각지. 칠각지를 확립하고 칠각지를 확립하면 법연 스님, 먼저 이틀을 칠각지를 확립하면 명지와 해탈을 성취하게 된다. 지금 이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까땀바비따짜 비카베 무슨 격이라고요? 혹격이에요. 비구들이여 까땀바비따 어떻게 수행하면 아나빠나사띠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하고 까땀바울리 같다 어떻게 많이 닦으면 마하빨로 호띠 큰 결과를 얻게 되고 마하 아니상사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내가 읽는 거 여러분들 쫓아오나요? 쫓아오죠. 이다비캅에 여기에 비구들이요. 비쿠가 아란야가또 숲속에 가거나 와 또는 루카물라가또 루카 나무 물라 뿌리에 가거나 나무 둥치가 있는데 그런데 가거나 와 또는 순야가라 가또 텅 빈 들판에 그렇게 가거나 해서 자, 세 군데로 가요. 세 군데가 어디예요? 법연스님. 또 아란야가 또 아니면 들판에 가면 아란야 숲속에 가거나 루카물라가 또 나무 뿌리에 가거나 나무 뿌리는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은 나무 한 그루가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곳 그 밑으로 가거나 순야가루가 또 빈 들판에 가서 니시다띠 앉아요. 빨랑캄 아부지트와 결과부자를 하고 앉은 다음에 우중가양 빠니다야. 자, 우중가양이 뭐예요? 정체를 보고 그래서 우주 이제 곧게 세워요. 까야. 그래서 몸을 곧게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몸을 곧게 세우는 걸까요? 가운데 들고 허리 전면을 자, 이제 인도에서는 허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스님들이 허리를 자꾸 안으로 집어넣거든요.
그러면은 허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디스크가 생겨. 그러면은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 것을 어떻게 세우는가? 봐보세요. 여기 명치 있죠? 명치 있는 데서부터 어깨로부터 숨을 들이셔서 명치를 이렇게 올려주면 그러면 명치 뒤에 있는 협착이라는 뼈가 안으로 쑥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허리가 축 펴지게 돼. 자, 이렇게 해서 허리가 펴지는 것은 허리가 아주 좋은데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밑에 허리를 안으로 집어넣잖아요. 이거 오래 하게 되면은 허리병이 생기게 돼. 그래서 이게 어디에도 나와 있다고요? 황제내경에서도 피를 이렇게 허리를 피게 되면은 만병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황제내경에도 나오고 인도에서도 허리를 필 때 여기에서부터 들어 올려서 숨을 들여서 허리를 피게 해요. 자, 그게 뭐라고요? 우중가양. 몸을 바르게 세우고 만병이 치료가 된다는 게 무슨 경우에 나와요? 황제내경. 의학사. 그 의학서지. 중국의 의학서야. 중국의 의학서. 요거를 이제 세워놓으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줘놓고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숨을 들여서서 여기가 가득 차서 여기가 앞으로 나오게 해야 돼. 그러면 앞으로 그다음에 그러면은 저절로 이 뒤에 있는 다 사람들이 다 얘가 구부러져 있거든. 거기가 바로 펴지게 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선실에 가서 한번 요거를 이제 이게 직접 만져보면서 해야 효율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숨을 들이쉬고 되는가. 그걸. 그래서 허리를 몸을 곧게 세우고 빠니다요. 빠리묵캉 사띠임. 자, 묵하가 뭐예요? 묵하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묵하가 얼굴이라는 사전의 뜻도 있고 주둥이라는 뜻이 전면이란 뜻은 일반적으로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 저기 구마라집의 의역한 거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요 입 주변 혹은 얼굴이에요. 자, 그런데 남방의 전통을 보면은 입 주변 하면은 여기에요. 인중. 왜냐하면은 호흡을 쉴 때 여기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숨이 부딪혀요. 그래서 감각을 여기에서 느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인중에다가 마음을 집중하고라고 해석해야 명확하죠. 그래서 알아차림을 인중에다가 하고 빠리가 파리 두루 주변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파리 묵한데 묵하가 주둥이고 그 다음에 파리는 주둥이 주변이야. 그러니까 주둥이 주변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예요. 빠니다에서 빠니는 빠니다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취해서 그래서 우중가양 빠니다야. 그래서 몸을 곧바로 세우고 나서 그래서 따로 번역하지 않고 빠니다야 그렇게 취해서 그런 뜻이에요. 빠니가 또 다른 뜻이 있나? 빠니다에서 빠니 여기서는 빠니가 아니고 빠니가 따로 뜻이 있어. 빠니가 손이라는 뜻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빠니다야야. 빠니다야. 빠니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빠떼트바 그래서 확립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중에다가 알아차림을 확립한 다음에 소 사또바 아사사띠 사또바
그래서 사또 에바 오직 알아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차냐면 아싸사띠 들이쉬는 숨을 알아차리고 사또에바 빠사사띠 내쉬는 숨을 알아차려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사또만데 쓰려면 사또 에와로 하시죠. 요거는 연습은 산디야. 사또 플러스 에바를 그거를 갖다가 붙여서 사또바라고 썼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 산디를 풀어가면서 읽어야 돼. 얘기할 때도 그 연성을 풀어가면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야. 사또 에바 빠사사띠라고 이제 그럼 빵 리다야를 분리하면 빵하고 리다야가 분리됩니까? 뜻이 어떻게 니다야 가지고서 챙기고서 빵 이제 빠라고 하는 것은 접두사니까 그와 같이 챙기고서 뭐를 우중가양 몸을 갖다가 세우는 것을 챙기고서 그 다음에 빠리묵항사띠를 확립한다.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어적인 것보다도 내용적인 면이에요. 자, 그래서 사또에바 아사사띠 들이쉬는 숨을 사띠하고 내쉬는 숨을 사띠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들이쉬는 숨을 자 허리를 우중가양 쫙 세우고 쭉 세우고 나서 그다음에 턱을 당겨주고 당겨준 상태에서 마음의 눈으로 코 있는 쪽을 집중을 하고 자 거기에서 숨을 들이쉴 때 그 느낌을 포착하세요. 그러면서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 그 인중에 닿는 느낌을 포착하고서 들이쉴 때 내쉴 때 들이쉴 때 내쉴 때 자, 그러면서 마음이 오직 어디에 가야 돼요? 숨을 들이키는 것, 그 다음에 내쉴 때 그 인중에 닿는 촉감에 전력을 다해서 봐야 돼요. 이때 장애하는 것이 뭘까요? 그 순간순간 찰나에 수백 개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 이제 이 못된 습관을 잡아야 돼요. 그 찰나 사이에 수십 개 미세하게 떨리고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해. 마음이. 그런데 다시 다잡아서 코끝에 집중을 하고 들이쉬고 내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나요? 인중에만 집중하는 거 없어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음. 콘서트 하는 거는 인중보다는 약간 콧구멍 안쪽에 감각이 좀 더 익숙한 느낌인데 꼭 인중에다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1단계에서는 인중이고 그 다음에 16단계가 있잖아요. 예. 16단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건 있어요.
주석서에서는 들신 대로 코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코가 헐어버려요. 그 다음에 상기가 돼 있는 사람은 코 안으로 가면 코가 헐어버려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집중은 잘 됐지. 코 쪽으로 가면. 자, 그 다음에 요거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선생님 아사사티와 바사사티가 이게 차이가 뜻이 나시는 거. 아사사티, 아사산또. 아사사티, 아싸가 들숨이고, 바사사티가 나시. 빠싸. 아싸 들숨, 빠싸 날숨이야. 근데 산또는 뭐뭐 하면서의 뜻이에요. 그래서 숨을 아사산또, 숨을 들이키면서, 빠싸산또,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디감, 길면은 길게 파 아사산토 길게 들이키면서 디감 아사삼이 나는 길게 들이키신다 라고 빠자나띠. 여기서는 사띠가 아니고 빠자나띠예요. 꿰뚫어 알고 디감바 빠사산토 길게 내쉬면 디감 빠사삼이 나는 길게 내쉰다라고 이띠 빠자나띠 꿰뚫어 안다. 자, 1번에는 사띠가 나왔고 2번에는 빠자나띠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들이심과 날숨에는 사띠를 사용했고 길고 짧다라는 개념이 나타났을 때 빠자나띠를 사용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숨을 단순히 들이쉬는 것만 보는 데는 하나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면 이게 긴지 짧은지를 알려면 집중력이 3배 이상 강화가 돼야 돼. 다양한 측면을 그거를 관찰을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곳곳에다가 집중을 하고 인중에 집중을 하고 숨을 들이쉬면서 들이쉰다고 알고 내쉬면서 내쉰다고 알아요. 자, 숨을 들이쉬면서 긴 것을 알고 숨을 내쉬면서 긴 것을 알아요.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숨을 다 쫓아가지 않고 들어올 때만 보고 1단계에서는 부딪힐 때만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나갈 때 부딪힐 때만 알아차려요. 그죠? 그 인중에 부딪히는 점이 초점이 들어갈 때와 나갈 때 한 포인트만 알아차려요.
이해가 되나요? 1단계는. 근데 2단계는 포인트만 알아차려가지고는 그러면은 2단계가 성취가 안 돼. 길고 짧은지. 그 호흡의 그 흐름을 다 쫓아가야 돼. 호흡의 흐름을 그 숨 쉬는 것을 다 쫓아가야 되는데 내쉬는 것도 쫓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중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네모진 여기 전체가 다 느껴져. 호흡을 할 때. 그런가요? 아, 전체하고 일부분하고 다른 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따라가요. 자, 이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라삼바 아사산토라고 하면은 라삼 짧게 아사산토 숨을 들이키면서 뭐뭐 하면서 이제 용법이에요. 아사산토. 라삼 아사사미띠. 어, 법연 스님은 현재 분사형 배웠나요? 전- 잘 모르겠어. 산또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 분사형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라고 할 때 이제 분사형을 쓰는 거예요. 거기 아사상이 이띠 할 때 아사상이 이띠가 맞습니다. 아사상이 아띠가 맞습니다. 이띠 이띠. 뭐뭐라고 한다. 이띠가 그런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띠 뭐뭐라고 한다. 콤마가 이가 이가 생략. 이가 생략하는 이것도 산디 현상이죠. 라삼바 빠사산또 라삼 빠사삼이 이띠 빠자나띠 라삼 짧게 빠사산또 내쉬면서 라삼 짧게 빠사삼이 나는 내쉰다 이띠라고 빠자나띠 꿰뚫어 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계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단계로 가봐요. 어떻게 한글로 읽을 때하고 빨리로 읽을 때 맛이 좀 다른가요? 월천 스님은? 아직 테스트까지는 모르겠어. 자, 세 번째. 사빠까야 빠띠삼베디 사빠 모든 까야 몸을 온 몸을 빠띠삼베디 경험하면서 아사시삼이 나는 숨을 들이킬 것이다라고 이띠 시카띠 그렇게 나를 훈련시킨다. 자, 이거는 훈련시킨다는 말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노력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온 몸을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온몸이 뭐겠어요? 스님은 선명 스님. 보온, 오는 아니고 여기에서 니베트가 있어요. 스리랑카와 태국 불교가 한번 논쟁이 있었고 아주 옛날에도 논쟁이 있었어요. 어디와 어디? 테라바다와 서릴체요. 아주 이 해석에 대해서 뿌리 깊은
그러니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 해석이 나눌까요? 직역이 있고 그다음 의역인데 직역하면 어떻게 되죠? 온몸을 진짜로 체험하는 거야. 어떻게 체험을 해요? 숨 들어가서 내 손을 한번 봐봐요. 숨 들어가서 발바닥까지. 그리고 발바닥에서 나오는 이거 직역이에요. 자, 요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여기를 지지했을까요? 서릴체이브하고 테라바다. 서릴체이브. 서릴체이브가 그래서 구다론 계통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 사람이 설치고 뭐 그렇지. 음, 안 남는데. 음. 자, 그다음에 테라바다 쪽에서는 그 당시에 온몸은 뭐냐면은 숨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거를 사파가야로 봤어요. 숨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앞에는 꿰뚫어 아는 거고 지금은 이제 경험하는 거야.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은 빠띠삼베디 느끼면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꿰뚫어 보는 거고 지금 베디 여기서는 느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설명한 것이 느낀다라는 것이 숨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느낀다는 것이 이게 어하고는 맞아요. 삼베디, 빠띠 삼베디거든. 이게 몸 전체로 가면서 느껴지는 거잖아. 이거 느껴본 적 있어요? 누가? 숨이 들어갈 때 단전까지 내려가는 거 느껴지나요? 스님이 된다고? 그걸 관념으로 하는 거죠. 아, 그건 느끼는 게 아니죠. 실제로 느껴져야지. 그것도 느낌이 와요. 음. 단전이 이렇게 불러 나오면 벌써 느낀 거잖아. 그래서 이 빠띠 삼베디라. 이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야. 세 번째 단계는. 빠자나띠는 꿰뚫어서 아는 것이고, 세 번째 빠띠 삼베디는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국하고 스리랑카하고 그 논쟁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태국에는 어느 학파냐면은, 어, 마하, 마하부, 아찬 마하부와, 아찬 마하부하하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 팀인데, 아찬 마하부하는 뭐라고 하냐면은, 숨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사페카야다라고 하고, 스리랑카 전통은 몸 안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거 두 번째. 나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지지하는데, 첫 번째인데, 보통 사람들은 몸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숨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 오장육부에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위해서 그냥 숨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숨 시작에서 끝까지만 관찰하게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전문 이제 수행자들은 이제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음. 이제 나는 이제 두 가지를 다 되니까 음, 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음식을 먹었거나 위가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위가 탈이 나거나 하는 때가 있어. 그래서 이게 충분히 계율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 외에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옛날 조사들이 숨에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만 관할하고 했다라고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건 어느 학파는 아니고 어떤 음. 책에서 봤던 건데 음. 온몸을 진짜 말 그대로 뭐 그냥 온 몸 전체를 얘기하면서 몸 전체 피부에서 뭐 몸이 느껴진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선에서
사선에서 사선에서는 호흡이 끊어진다. 들어봤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진짜 아무 숨을 안 쉬냐? 그게 아니라 피부 피부에서 호흡을. 이제 아나빠나가 끊어진다는 거. 코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이제 그래서 시카티 훈련을 하는다. 점점 내려가면서 또 잘 되면은 더 내려가지만 아니면은 이 정도에서 멈췄다가 또 순조롭게 내려가면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이제 시카티 그렇게 훈련을 한다. 그것이 바로 3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요것이 이제 바로 몸에 관련된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빠삼바얌 까야 상카라. 자, 이제 상카라가 나와요. 자, 상카라가 나온다는 것은 오음 가운데 어디가 나온 거예요? 이제 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온을 결국에는 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호흡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오온을 관했을 때 무상고부화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호흡이 가라앉았을 때.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래서 오온을 바라볼 때 맨정신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호흡이 평온히 가라앉을 때 바라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학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루 종일 경전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 막 경전을 어떻게 빠셔가지고 막 그냥 해결을 하려고 그래. 내가 봤을 때 지금 그 상태에서 마시간 상태에서 아무리 애를 써서 이해하려고 해도 혼란만 오거든. 그럴 때는 뭐를 해야 돼요? 쉬어야 돼. 머리를 완전히 쉬어주고 그 다음에 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 소리예요. 오온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오온의 움직임을 쉰 상태에서 따라가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쌍카라예요. 빠삼바얌 무슨 말이겠어요? 빠삼바얌 가라앉히는 거야. 무엇을 까야 상카라 몸의 행을 가라앉히면서 아사시사미띠 나는 숨을 들일 것이다라고 시카띠 훈련하고 빠삼바얌 가라앉히면서 무엇을 까야 상카라를 가라앉히면서 빠사시사미띠 숨을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훈련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몸의 작용을 주석서에서는 이제 심소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주석서에서는 심소. 혹은 이제 주석서에 의존하지 않고 아비담마에서는 무조건 심소라고 번역을 해요. 까야 상카라를. 근데 이제 경전 전통에서는 그냥 까야 상카라를 그냥 몸의 행을 가라앉히면서 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보면하고 심사하고 다른 게 아니야. 휴식을 좀 취하고 할까요? 네, 네. 5분간 휴식. 심사하고 보면 그 아까 얘기하다 말하는 그 몸의 작용과 심수 그렇게 따로 이렇게 본다는 자, 몸의 그 까야 작용이라고 하면 의미가 좀 퇴색돼요. 까야 상카라.
그래서 이 쌍카라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몸을 구성하는 요소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까야 상카라라고 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뭔가 심소로 또 표현된다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아비담마 쪽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 일단 이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이제 몸을 구성하는 요소를 가라앉힌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뭐 있죠? 지수화풍 4대가 있죠. 자, 가라앉힌다는 것은 들뜨는 것을 가라앉히는 거거든요. 들뜨는 요소가 4대 중에서 뭐가 있죠? 네. 풍대가 들뜨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대가 들뜨기도 해요. 그래서 화대와 풍대를 가라앉힌다. 그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기를 가라앉힌다고 그래요. 기라는 말을 몰라요? 알죠? 우리 한국에서는 기를 가라앉힌다 라는 말을 써요. 이제 만약 인도 말로 하면 뿌라나를 가라앉힌다 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면서 단전으로 호흡을 좀 해봤나요? Yes. 자, 그러면은 숨을 들이쉬면서 내쉴 때 우리 보통 밑으로 가라앉혀야 돼. 숨을 내쉴 때 이런 느낌으로 숨이 나가야 돼. 그래서 마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돼. 이게 이제 가라앉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활동을 하잖아요. 오근이 다 어디에 있어요? 육근이 다 어디에 있어요? 심장 위에 있어. 그래서 육근이 작용하면 그러면 화기와 바람이 화와 풍이 다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위로 올라가요. 들뜸 현상이 생기게 돼.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아래로 내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하고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작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라앉히고 내쉬면서 작용하면서 가라앉히고 계속 끊임없이 가라앉혀줘야 돼요. 왜냐하면 매번 작용을 하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 계속 끄집어 내려줘야 돼. 안 그러면은 들떠버려. 들뜨면은 뭐가 생기죠? 까마찬다가 생기게 돼요. 그런 신기한 거죠. 오용락을 좋아함. 거기다가 이제 나가면 음욕까지 나가죠. 계속해서 가라앉히게 되면은 음욕이나 오용락은 뭘 타고 가느냐? 생각을 타고 가요. 그래서 생각이 가라앉으면 얘들이 올라나지 못해. 이거 근데 그냥 그 뭐지? 단어 그대로 보고 수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어차피 몸의 작용이나 마음의 작용이 서로 그렇지. 긴밀하니까. 그래서 서로가 이제 만나게 되지. 그런데 미세하게 따지자면 달라. 왜냐하면 그 지수화풍 4대 중에 뭐를 가라앉히는 거하고 마음의 생각을 가라앉히는 거하고 좀 다른데 A를 건드려서 B가 가라앉는 거나 B를 건드려서 A가 가라앉는 거나 결과는 같은데 A와 B가 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호흡을 가라앉혀서 귀를 아래로 내리면 생각도 같이 가라앉게 되고 그 결과로 심소도 그건 심소를 말해. 보통 생각은 심소라. 음. 그래서 호흡이 가라앉으면 생각도 좀 가라앉게 되고 그 결과로 음욕과 오용락도 좀 가라앉게 되는. 그렇죠.
음. 이제 그래서 삼매 수행을 하게 되면은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어디에서부터 짜릿하고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심장에서. 심장의 에너지가. 그건 어떻게 알았어? 심장에서부터 움직임이 시작돼. 단전이 아니에요. 저는 짤. 조금이 걸립니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심장에서부터 따르르 하고 움직이기 시작. 한 생각이 발생할 때. 자, 그렇게 해서 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한번 보자고요. 빠띠삼베디. 빠띠삼베디가 뭐라겠죠? 외다나, 경험한다. 그래서 희열을 경험하면서 아사시사미 이띠시카띠. 나는 숨을 들이쉴 것이다. 라고 단련하고 빠띠삼베디. 이 희열을 경험하면서 빠사시삼이 이띠. 나는 숨을 내쉴 것이다. 라고 시카띠 훈련한다. 자, 다섯 번째 희열이 나왔어요. 이 희열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오온 가운데서. 원. 외다나에 속하지.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1, 2, 3번까지는 전부 다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전부 다 까야하고 관련돼 있어요. 4번 쌍카라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5번, 6번은 삐띠와 수카예요. 예, 삐띠와 수카. 혹은 사람에 따라서 앞에 있는 4번까지도 까야 상카라니까 까야에 그렇게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1, 2, 3번을 이제 색으로 놓고 5, 6번을 수로 놓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삐띠와 수카를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쉬고 내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 요것이 바로 5번하고 6번이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무엇이 삐띠고 무엇이 수카일까요? 체조, 정신적 체조, 체적인 행복이 희열이고 정신적인 행복이 희열이 행복이 조금 더 고요한 것 같아요. 아비담마타 상가하에서 이 삐띠와 수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근데 저 멀리서 오아시스를 봤어. 그럼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물을 먹었나요? 그럼 이건 정신적이에요, 신체적이에요? 정신적인 정신적. 이걸 삐띠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오아시스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먹었어. 그러면은 몸으로 경험했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수카라고 그래요. 그리고 청정도로는 아비담마타 상가. 상가 아비담마타 청정도론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음. 달렸어요. 대고 얻는 거 아니냐? 기억이 안 나지. 한 번 읽어가지고는 기억이 안 나지. 이제 그렇게 해서 삐띠와
수카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삐띠는 정신적인 희열. 근데 정신적인 희열은 왜 생길까요? 좋은 뭔가 정신적으로 괴로우니까 희열이 생겨요. 괴로운 봐봐. 오아시스를 보고 즐거워할 때 지금 그 상태가 어때요?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야. 좋지 않은 상태니까 정신적으로 어떤 기쁨이 필요한 거야. 뒤집어서 말하면은 그 이전은 지금 뇌고로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3선에서 뭐를 버려야 돼요? 희열을 버리는 이유가 그게 다시 말해서 신심의 괴로움이 사라졌다는 얘기. 사라졌으니까 고락이 괴로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희가 발생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이제 단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수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관념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산매에 들어서 어떤 즐거움이 내 몸에 경험하는 거, 그것까지 마다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삼성까지 수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삐띠는 이선을 말하고 그 다음에 수카는 이제 삼선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선과 삼선의 상태에서 삐띠를 경험하면서 아까와 같이 몸 전체로 호흡이 들어가게 되면은 잡념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히 그 몸의 그 느낌을 마음이 같이 따라가게 돼. 그럼 그 상태가 산매의 상태. 다른 데에 잡념이 생기지 않아. 이제 그러면서 삐띠와 수카가 발생하는 거예요. 머리로 책 읽으면서 막 경전을 막 이렇게 막 읽어가지고는 그 생각이 안 돼. 이제 그때는 완전히 호흡과 하나가 돼야 삐띠 수카가 이제 발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웨다나 이 느낌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그 이전에 온 몸으로 호흡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삐띠 수카가 생긴다. 자, 그 다음에 7번 찌따 상카라 빠띠삼베디. 이건 전부 다 이제 베다나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찌따 상카라 심행. 아까는 신행이고 지금은 이제 심행이에요. 심행을 느끼면서 나는 숨을 들이쉴 것이다. 이띠라고 시카띠 그렇게 단련하고 찌따 상카라 마음의 행을 빠티삼베디 경험하면서 빠사치삼이 내실 것이다. 이띠라고 시카띠 단련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찌따 상카라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느낌 다음에 찌따 상카라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7번은 찌따 상카라고, 그 다음에 8번은 빠삼바얌 찌따 상카람. 자, 7번에서는 마음의 행위를 경험하고, 두 번째로는 마음의 행위를, 심행을 빠삼바양, 가라앉히면서 아사시사미 이띠 시카띠, 나는 숨을 내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훈련하고, 마음의 행을 빠삼바양 가라앉히면서 숨을 내쉴 것이다 이띠라고
그렇게 단련을 한다. 자, 여기에서 7번, 8번은 심행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석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마음의 행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산야,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베다나 다음에 산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 찌따 상카라가 마음의 행위가 바로 산야가 된다. 자, 마음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작용을, 생각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일어날 때. 자, 지금 월천 스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학교 일이나 그 다음에 소임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하나요? 그걸 생각이라고, 이 찌따상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찌따상카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빠티산베디 경험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경험해요? 찰중스님. 찰중스님과 무슨 얘기? 돈 문제. 혹은 찰중스님과 무슨 문제? 학인들 그 뭐 방학 문제.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거야. 어떤 내용인지. 돈 문제, 방학 문제, 다투는 문제라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하나 꽂혀서 알아차리는 거야. 자, 하나하나 꽂아서 알아차리면 이 생각이 지속될까요? 안 될까요? 지속이 왜 안 될까요? 만약에 알아채지 않으면 그 생각은 계속 지속돼. 생각은 그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있어서 계속 굴러가. 일정한 양의 저항이 없으면 계속 굴러가게 돼.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어. 그런데 그 생각을 알아차리면 그게 바로 저항이 돼요. 무슨 생각이 알아차리면 이름으로 노팅을 하면서 이름을 붙이면서 알아차리면 그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름으로 흘러가. 그러면서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염념이 계속 상속을 해야 되는데 이름으로 가면서 상속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름을 알아차리면서 노팅하면서 그러면서 생각을 알아차렸을 때 생각의 흐름이 끊기게 되고 그 생각의 흐름이 끊긴 것을 뭐라면 빠삼바얌 찌따상카람, 그 생각이 마음의 행위가 생각이 가라앉으면서 숨을 쉬고 가라앉으면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바로 봐줘. 빠른 속도로 알아차림으로써 생각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딱 생각이 딱좀 이제 멈췄는데 또 생각이 이어지면 또 알아채고 또 알아차리는. 뭐 계속해서 일어나죠. 들뜸이 있으면은 더 빨리 더 자주 일어나요.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꽂아 내리쳐야 돼요. 그러면은 더 이상 진행이 속도가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않으면 에너지 불변의 법칙으로 계속 끝까지 가요. 하루 종일 가. 음.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상에 대한 알아침이다. 그래서 찌따 상카라가
바로 생각에 대한 것이다. 쫙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찌따 빠티삼베디 아사시사미 이티시카티 찌따 빠티삼베디 바사시사미 이티시카티. 그래서 마음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 라고 훈련하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쉬리라 라고 훈련을 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9번은 아비빠모다얌 찌따마사시사미.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숨을 들이키라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마음을 아비삼뽀마다얌 찌땀빠사시,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숨을 내쉬리라고 그렇게 훈련을 한다 라고. 그 다음에 단계는 11번은 사마다함. 그래서 마음이 하나로 된 상태에서 숨을 들이키고 마음이 하나로 된 상태에서 숨을 내쉰다. 여기까지가 11번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음하고 관련된 것이 9번, 10번, 1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음을 보아야 돼요. 마음을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보니까 마음은 무엇과 같이 일어나고 무엇과 같이 사라져요? 세상과 같이 대상과 같이. 그거를 아비담마에서 뭐라고 그래요? 심소와 함께 일어나고 심소와 함께 사라져요. 마음을. 자, 그런데 앞에서 심소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만 보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심소가 같이 작동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작동하는데 포커스를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만. 마음에는 색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수상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평화롭겠어요, 평화롭지 않겠어요? 근심과 번뇌가 없죠. 수상행이 없으니까. 그래, 근심과 번뇌가 없으니까 아비빠모다 지극한 그 평화로운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은 마음이 지극히 그 평화롭게 기뻐지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마음이 모든 대상으로부터, 심소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만이 아주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아주 마음이 하나로 단단하게 집중된 상태로서 마음을 그렇게 보게 된다. 자, 마음이 완전히 단단하게 집중이 되면 심소로부터 지금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소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이걸 비무띠, 해탈을 한다. 마음이 심소로부터 해탈된 것이다 라고 12번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흐름이 이해가 되나요? 이것도 이모카양으로 됐나요? 베타라는. 비모자, 비무띠 같은 의미예요. 근데 마음을 경험한다고 하는 게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마음과 심소를 분리해서 마음만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그전에는 심소를 경험하죠. 내가 화를 내거나 탐, 진, 치를 우리는 알아차리죠. 그런데 그게 이제
헐거워지면, 탐지치가 헐거워지면 맑게 알아차리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9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만이 동로하게 경험이 될 때 그때 마음이 아주 기뻐지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완전한 하나의 상태가 11번이 되게 되면서 마음만이 동로하게 됐을 때 그게 바로 비모자얌, 마음이 심소로부터 해탈된 상태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십념처가 되는 거죠. 이게 선정이랑 또 다른 얘기인 건가요?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선정과 그 다음에 지혜가 이 16단계에서는 같이 섞여 있어요. 이 아나빠나사티는 선정만 닦는 법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같이 안 썼다는데 다 같이 따는 정에 쌍수하는 그런 법이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정 따로 해 따로 부처님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후대에서 막 그냥 이거 가르치기 하다 보니까 이건 정이고 죄다라고 하지, 막 그 부처님께서는 같이 그렇게 사용을 많이 했죠. 그래서 12번까지가 마음을 봐서, 마음을 단단하게 봐서, 그러면 마음에 집착하기 쉬워요. 마음이 참 나라고 생각하기 쉬워. 그럼 마음의 정체를 봐야 돼. 마음은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대상과 함께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13번 마음의 무상을 보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게 되고, 마음이 그렇게 끊임없이 생멸하는 것이라면 집착할 것이 없음을 알아서 탐욕을 버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다음에 탐욕을 버리면은 마음이 작용이 계속 소멸로 가게 돼요. 더 이상 일어나지가 않아. 그래서 소멸을 보면서 그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 다음에 빠띵 니사가, 그래서 마음이 모든 번뇌로부터 완전히 그냥 자유로워졌어. 밧줄로부터 풀어졌어. 그래서 그 풀어진 마음이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어진 상태를, 그걸 보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게 됐을 때 이제 완전한 해탈과 열반을 얻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16단계로 하는데 실제로 수행할 때는 오래 걸리죠. 지금 이제 강의 시간이니까 이제 1시간 안에 쫙 설명을 했지만, 사람에 따라서 몇 년이 몇십 년이 걸리기도 이 단계를 체험하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 2, 3, 4단계. 1, 2, 3단계, 3, 4단계가 충분히 체험돼야 돼. 질문 있나요? 이거는 이제 아나빠나사티인데 이 수행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묵조성 그러면 아나빠나사티하고 개념이 좀 다를 텐데 묵조에서는 그 대상을 묵묵히 비춰본다. 그게 바로 사투 수행이에요. 그래서 묵조가 남방 수행을 제대로 전수받은 거예요. 묵조가 묵조 아나빠나사티하고 연관된다고 말해요. 묵묵히 비춰보는 거니까. 같이 삿띠라고 하는 것은 묵묵히 그 대상을 지켜보는 것이 삿대예요. 그래서 화두에 비해서 묵조가 더 남방의 수행의 흐름을 이어받은 거예요. 묵조가 아나빠나사티 동등하다고 보기는 그렇지 않죠.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묵조를 할 때 대승이 들어오면 벌써 개념을 불성이라고 한다든지 어떤 개념을 갖다가 앞에다가 두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아나빠나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둘 중에서 그 묵조가 남방의 계열을 더 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근데 둘 다 하두선도 그렇고 묵조도 그렇고 다 이 사념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약간 변형을 했을 뿐이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본 수행은 사념처예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한국에까지 이어오면서 그 사념차가 조금씩 변형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저기한 것이지, 불교에서 사념처를 뛰어나와서 다른 수행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 들어가면 이게 쉽지 않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목조로 선정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저절로 어떤 그 깨달은 뭐 새끼 무섭게 쪽으로 들어가셔서 저절로 이렇게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너무 이렇게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엔 스님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스님 무슨 말 하지? 스님이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된 것을 지금 이제 묵조로 그다음에 삼매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이 개념이 정립이 안 된 상태. 아까 전에 그 마음 경험하고 이렇게 9단계부터 12단계가 선정이랑 같이 나타냈었는데 연관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그 부분이 그렇죠. 그냥 삼에 들면은 그냥 도가 깨쳐진다 이러면 쉬운데 이래 하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수식반을 뭐냐 그냥 하다 보면은 가슴하고 뇌하고 생각과 마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되게 좀 분리가 그렇죠. 예, 분리가 되는 느낌이 들면서 약간 멍하면서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을 갖는 게 맞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좋은 시작이죠. 이게 분리가 돼야 돼요. 이 생각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버리면 그러면 잡념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마음이 생각하고 분리가 됐을 때 생각이 고요해지기 시작해요. 설명해 주니까 좋잖아. 스님은 그냥 학문적으로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보다 그냥 선정해라, 선정 들어가라 이러면 되는데 이러면 뭐 머리 복잡.